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의 7교회죠. 그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자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는데요. 믿음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과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뜨거운 마음과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본문의 다음 장인 4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 4장과 5장은 한 세트와 같습니다. 천상 예배라고 부르는 하늘의 예배를 아주 장엄하게 보여주는 본문들이죠. 차이가 있다면 4장에서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세요. 반면에 5장에서는 구속주이신 성자 예수님이 더 부각되고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 모두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상에서도 여전히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다른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 두 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죠. 자, 먼저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늘의 예배는 2000년 전입니다.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만 하늘나라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장차 함께 참여하게 될 하늘의 예배의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천상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참된 모델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항상 본받아야 한다. 항상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 주일에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좀 더 참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참된 예배자로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늘 설교 찬양이 임재입니다. 그 임재라는 곡을 함께 부를 텐데요. 그 첫 소절이 이렇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의 세상과 하늘의 세계가 연결되는 그 두 세계가 통하는 문이 있다는 거죠. 문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선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여닫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서 꿈에 이 문을 목도한 사람이 나오죠. 자,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 즉 장자권을 가로채고 훔쳤지요.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근데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동생인 야곱을 피신시키죠. 멀리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이 있는 먼 곳 하란까지 도망을 가야 합니다.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이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곳에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에는 터키 동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수개월의 여정을 혼자 가야 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북쪽으로 향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곧 해가 지는 거예요. 밤에 알다시피 우리가 찬양하다시피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이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고, 또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같이 되어서 아주 많게 되어서 네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동일한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순간 두려움에 쌓이죠. 이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함에 압도된 모습인데 이런 고백이 또 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단을 쌓는 거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는데, 그 베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보았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한 곳을 더 찾아본다면요, 시편 78편 23절 4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시편 78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그러니까 하늘을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배경인지는 아시죠? 출애굽 시대에 광야길을 연상하실 수 있어요. 이제 불평하죠. 특히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기력이 쇠한 이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먹으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창구,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특별히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떨까? 그것을 보면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린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숨지신 그때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쭉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 이거죠.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구별하던 그런 휘장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 성소의 휘장이 쫙 하늘로부터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중요해요.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나뉘었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해 줍니다.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육체가 훼손되고 이제 죽음을 당한 그것을 가리켜서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전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 가운데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한 길이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길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육체를 지나고 우리 주님의 피를 지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지만 그 보혈을 지나서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만 아니라 부단히 그 믿음 가진 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내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이것을 진리로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역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살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길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진리로서 우리가 수용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그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담력이 있습니다. 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신자고 성도이지만 때때로 죄의 문제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가, 실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담력을 가지고 죄인을 용납하신 나의 죄를 예수님의 그 아들의 피로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저되지요. 또 하나님에 나아가도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담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께서 내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게으르게 하고 또 때때로 내게 붙던 문제가 있어서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염려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또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신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그 열어놓으신 문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을 위해서죠. 요한을. 자, 4장 1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음성일까? 찾아보면요. 1장 10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자,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주의 날은 대부분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절 여기 주의 날은요. 그 주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날, 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내 뒤에서 나는 자기 뒤에서 나는 마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이 말씀이에요.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 말씀이 자기 등 뒤에서 들리게 된 거지요. 궁금했어요. 누구지? 그래서 등 뒤로 이제 몸을 돌이켜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하의 본문을 다 한 10절 정도 되는 말씀을 다 살펴보시면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또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자, 이 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새기고 붙잡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장래 미래에 있는 일 그것을 볼 수가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겁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 완성될 때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 특히 이 4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역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여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부터 시작되는 이 환상은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비롯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보라.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뭐냐면 하늘에 베풀어진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어떤 분입니까? 그냥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보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라에서는 왕 그리고 어떤 황제가 앉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도 이런 보좌가 있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벽은 푸를 벽자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보석, 푸른 색깔을 말하는 거고요. 홍보석은 뭐 붉은 색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에 대해 눈에 보인다면, 환상으로나마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도 그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보여주시니까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그 광채와 빛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묘사, 특별히 하나님을 보석으로 묘사하는 이런 장면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분의 성품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묘사나 표현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광채에 휩싸인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아름다운 분이시다. 부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또한 어떻게 묘사하냐면 녹보석, 녹색, 우리가 생각하면 에메랄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에메랄드 같은 녹보석으로 그 무지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창세기 노아의 기사 가운데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 수가 있는데, 그 노아에게 주신, 또 인류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어떤 이미지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그것마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보좌에 둘려서 24개의 보좌들이 있네요. 자,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또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24개의 보좌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들의 주인이 다 있어요. 그 주인 누굽니까? 바로 24장로, 24장로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24,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성경이죠. 해석하기가 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여러 가지로 또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24장로 그러면 12 더하기 12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이라는 수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역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구약의 12과 이 신약의 12를 합한 수가 바로 24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그 성을 설명하는,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들 위에 각기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요. 14절, 21장 14절에도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즉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 이스라엘 자손 이 지파와 또 예수님의 또 제 아들의 이름,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둔다면 12 더하기 12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또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24장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뿐만 아니에요. 12 더하기 12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12 곱하기 12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 수가 있어요. 12 곱하기 12가 얼마입니까? 144예요. 144. 이 144가 어디에 나오냐면 역시나 21장 17절에 보면요. 그 성곽을 측량하며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성곽을 측량하며 성곽이 144 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144만 아니라 거기에 1000을 곱하면, 이제 큰 수를 만들기 위해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14만 4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다. 큰 수를 만들기 위해서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4만 4천 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데 신천지 이단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이미 신천지 교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 안에서는 또 누군가는 추론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기록하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12 상징하는 거 들으셨죠? 또 신약에서의 12가 상징한 또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곱한 수가 144고 거기에 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혀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24장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 4절에 보면 4대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서버드 사, 그러니까 5번째 교회인 이 4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4개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말하자면 뭐 관련은 전혀 없지만 쉽게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간직하기 위해서는 죽을 사자를 생각합니다. 죽을 사자. 그러면 죽을 사자. 죽은 교회를 나타낼 때 바로 이 4대 교회를 연상하면 돼요.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죽은 교회 같은 4대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1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도 좀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들으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될 찰나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신부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신부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희다 이렇게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실을 살다가 결국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흰옷을 입은 것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4장로들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들이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보좌에 있네. 하나님도 보좌에 계신데 이 24장로들도 보좌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24장로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어요. 보좌, 금관,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을 연상할 수 있어요. 약속이 됐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 바로 왕이신 분, 천국에 올라간 신자들은요, 천국의 백성이 된 신자들은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었다.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8절, 다음 주에 볼 5장 8절 거기에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더불어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이에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렇게요. 자, 검은 고를 타거나 혹은 향을 담는 금 대접 누가 드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분자들 묘사할 수 있는데 자 아시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왕으로서 묘사되고 또 제사장으로 동시에 묘사되는 것이 바로 24장로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24장로들은 하늘에 있는 신자들, 하늘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앉히십니까? 바로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가 우리의 것이고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죠? 결국은 이겁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이 감추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처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역시나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승천하게 된다. 예수님과 더불어 거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영광 중에 내려올 신분, 나타날 신분으로서 성도의 신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 특별히 이 번개, 우레소리, 이거는 이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있었던 그러한 그 기사들이잖아요. 그걸 연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신가, 권세를 지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등불이 있잖아요. 촛대가 7개, 이렇게 그림 아시죠? 7개의 촛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 7영? 하나님의 영 그러면 우리는 성령, 그분도 한 분이신데 왜 7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하냐면, 7은 7이라고 하는 건 충만수예요. 충만수.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충만한 임재, 완전한 임재가 바로 그 하늘 보좌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바다가 있어요. 바다. 물론 그 솔로몬 성전을 표현할 때도 바다가 있었습니다. 큰 대야, 그것을 바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바다는 이 구약에서 늘 위험한 곳입니다. 혼돈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용과 같은 바다 괴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곳이 바로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마귀가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또 두렵게 만드는 그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유리바다예요. 특별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겁니다. 더할 수 없이 평온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질서 가운데 그 바다가 있고 완전한 평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물결이라 할지라도, 뭐 바다의 큰 물결이라 할지라도 잠잠케 하시는 완전한 평화를 유지시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나 아주 난해한 본문인데요. 4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4생물의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4생물이 무엇일까? 4생물이 무엇일까?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천사들 가운데 또 대표적인 천사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거기에도 이 4생물이 있습니다. 4생물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다음 절이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좀 달라요. 한 생물의 전후 좌우가, 사방에 이렇게 다른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생물이 각각 다르게 또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은 듯 하면서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을 뒤에 보았을 때, 이것은 천사, 특별히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보좌에서 그 하나님을 또 보좌하는 그러한 특별한 대표적인 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들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거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6 날개 그러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죠. 이사야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에도 6날개. 그래가지고 거기는 천사를 스랍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6날개 가운데 둘은 자기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채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요. 2개는 발을 가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가운데 2 날개만 나는 용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 네 생물에 대한 설명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죠. 모든 해석들이 다 또 이해할 만한 것들이고 꼭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자 같다. 이 사자는 이제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왕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다. 이 송아지는 소를 말하죠. 힘이 센, 그래서 힘을 상징한다 볼 수가 있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날아가는 건 더 신속히 가는 거잖아요. 그 신속함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은 바로 이 왕권, 이 권력을 지닌, 그리고 힘이 있는, 또 지혜가 충만한, 또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천사들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날개에도 그들의 앞과 뒤에도 뿐만 아니라 날개 안, 날개 주위에도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눈이 괴물도 아니고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다는 건 어떤 겁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본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본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다 관찰하고 주시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자가, 성도가 어떠한 위협에 있는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네 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물을 부리는, 이 생물을 명령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언제나 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온 땅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 온 피조물을 관찰하시고 또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완전한 온 세상 통치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9절에 바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누굽니까? 역시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그때 24장로들도 역시 그 성부 하나님께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그 성부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 그 관은 앞에 금관이잖아요.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자기도 금관을 쓰고 있어요. 자기도 왕으로서 자리하고 있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히 이 왕관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될 때 이 왕관마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복종이 바로 그 보좌 앞에서, 보좌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24장들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11절 앞부분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이것을 이해할 때, 또 우리 주님 이야기할 때 이게 별로 울림이 없어요.
심금에 울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 그렇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문대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주님이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 이런 거예요. 주님이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 특별히 로마 황제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8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그 기독교를 모질게 박해했던 성도를 모질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미티아누 황제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도록 한 겁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강요했던 호칭과 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때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로마 제국의 제1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지요. 그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에게 붙이라고 명령한 그 칭호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보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보이고 그 로마 제국 맨 위에 그 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어서 그가 로마 제국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려져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4장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왜 그분이 존귀를 받으실 만하고 그분의 권능이 대단하신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찬송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를 받았나이다. 그 만물을 유지시키고 보존하시는 즉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무력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주라고 부르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합당한 영광, 존귀, 권능 이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밖에 어느 누구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된다. 예배 받을 대상은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 물론 5장과 연결해서 하늘이 예배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자 했는가? 특별히 나아가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고자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 온갖 핍박을 받는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여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박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그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환상 속에서 본 그 세상은 전혀 딴판이에요. 전혀 딴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로마 제국 얘기를 하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그가 모든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 다른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현재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여기에서 혹여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환난과 또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들이 진짜 만나게 될 그 세상은 여기 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범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천상을 보게 하신 것,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그만 아니라 모든 핍박받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다.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했다면 받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에 나는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동참한 자가 바로 나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참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기다리는 자예요. 오셔서 심판하시면 될 텐데,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주님이 참는 것이지, 우리는 그 참음 안에 동참하는 것이지, 모든 주권과 모든 헤게모니, 모든 권력, 권위, 권세는 다 누구에게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하늘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에, 그게 바로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장소라고요. 반모섬에 유배된 거, 유배된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환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신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주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 큰 나라의 왕이나 혹은 대통령이 마치 그 자리 합당한 것처럼 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북한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진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그런 주권자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주권자로 불림받고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그도 통치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신 것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앉으신 것뿐이지, 실제로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는 어디에서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들에게, 대통령에게, 권력자에게, 핍박하는 자에게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여기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마음을 뺏기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장차 24장로같이 왕으로서 또 금관을 쓴 자로서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의 지근 거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위로받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처럼 이 세상과 하늘 그 환상 사이에는요 엄청난 갭이 있죠. 아주 크고 현저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저한 차이, 큰 차이는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그 갭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겹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건 그 이김을 통해서 위에 올라가면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품에서 특별히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세상과 하늘의 그 차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늘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장차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보려 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고개 숙이고 미를 땅의 세상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 보좌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보았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주권자, 통치자는 여기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파송받고 보냄받은, 그리고 다시 그분에게 돌아갈 그러한 성도의 신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뜨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